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거저 주신 그 은혜, 거저 받은 이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옛 본성을 따르는 삶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런 길을 정말 아름답게 잘 걸어가는 그런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예수님 믿는다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방종과 또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로 그렇게 이제 빠져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나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엉망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지금 그가 받은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주님께서 이 구원을,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주셨는지를 잘 모르니까 정말 그걸 잘 알면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데 모르니까 그냥 헛되이 방종의 삶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저께 가정 예배 때 제가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저께 5장 1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왜 할례를 전하면 박해를 안 받을까라고 물어봤어요. 왜 바울 사도께서 내가 지금 할례를 전했다면 박해 안 받았을 거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라. 이러면 내가 박해 안 받았을 거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대답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례를 전하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박해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사실 이런 문제도 있다. 이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이제 지켜서 내가 받은 구원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을 제가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히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100%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 1%도 0.1%도 기여하는 바가 없고 기여할 수도 없는 바라고 했어요. 만약 기여하러 든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100% 은혜다. 이건 정말 100%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돌려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무가치하다예요. 너는 무가치하다. 너는 무능력하다. 너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아무리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거는 의미 없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100% 은혜라는 건 그거예요. 네가 하는 거 그거 의미 없는 거야. 너의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의미가 있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때? 인간 본성을 거스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내가 아무런 그런 기여를 못한다고? 내가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다고? 라고 이제 막 하거든요. 모든 인간의 우쭐함, 모든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박해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내가 기여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으니 이거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게 더 감격이 돼요. 그게 더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때요?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좀 기여도 또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 하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귀한 이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정말 너무 놀라운 자유를 생명을 얻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전에 뒹굴었던 죄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뒹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단순한 구조 속에서만 그냥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무능력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의 크기라고 하는 걸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마치 꽁돈 주면 그냥 막 펑펑 써버리는 것처럼 귀한 줄을 모르고 자기의 삶을 엉망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정말 오직 우리는 거저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방종과 나태함으로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우리 오직 거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 우리는 뭐 개판으로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오직 은혜로 정말 거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유함을 얻은 것이 그렇게 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방종과 나태로서 그냥 죄 가운데 뒹굴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유로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사랑을 행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증명해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거저받은 구원이니까 이 거저받은 구원 안에서 오히려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우리가 거기서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종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저주는 없는 거고 모든 형벌은 끝났고 더 이상 어떠한 정죄도 우리에게 없어요. 정말 자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라고 할 때 거저받은 이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러 종노릇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할 때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십계명의 요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만 알면 되고 십계명은 잘 몰라도 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과 신약을 너무 떨어뜨려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의 핵심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항으로서 십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그냥 다 지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을 놓쳐버리면 그건 그냥 조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계명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것의 본질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이 조항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진짜 십계명을 바르게 우리 삶에서 녹여낸다라고 하는 걸 우린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다 구현해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간음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탐심을 품고 이웃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십계명의 핵심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거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어요. 내 죄는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면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머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머리하고 몸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되겠잖아요. 머리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것은 머리로부터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머리 되신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시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5장 22절 23절 교도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어떠한 삶을 살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한 열매예요. 한 열매. 마치 포도송이처럼 이 한 열매인데 이런저런 내용들이 여기에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죠. 나는 그러면 예를 들면 절제만 하면 돼. 아닙니다. 이 9가지 열매가 한 포도송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죄성이 있어요.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사라져가고 없어져 갈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없어져 갈 것이에요. 근데 아직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이 씨름들은 격렬하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힘써 이 열매를 맺어 나가려고 한 걸음을 뗄 때에 마침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고 주렁주렁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